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어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하늘에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으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가 하늘에 계시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졌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기도할까요? 아버지,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원과 나누신 이 대화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깊이 꿰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사도행전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계신 인자만이 그러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자신을 묘사할 때 가장 좋아하시는 칭호인 인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칭호는 사도행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영원하신 분의 보좌를 섬기는 하늘에 계신 존재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실 때 이는 단순히 타락한 인간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풍부한 역사를 지닌 칭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친히 인자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계시하신 이 기본적인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구약 성경을 참조하도록 하십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음녀산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할 때에 백성의 마음이 심히 낙심하였더라. 이 구절이 낯익지 않으신가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그리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 하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영혼은 이 하찮은 빵을 혐오한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가운데 보내시니 뱀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노예 상태와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바닥에 있는 마나를 이용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은 너무나 배은망덕해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 끔찍한 곳, 이 무시무시한 광야, 이 끔찍한 사막으로 데려왔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매일 받아먹어야 하는 이 역겨운 만나가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이러한 반역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역병이 이집트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것이다. 그는 독이 불과 같다고 묘사되는 독사떼를 보내어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제 말은 당신이 구원의 역사에서 이런 특정 에피소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방 이 불타는 뱀들로 둘러싸인 독사굴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거의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뱀에게 한번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죠.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치 인디아나 존스 사원이나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신약 성서의 다음 개정판도 그런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주님을 거슬러 말했습니다. 모세야, 우리는 너를 비난하는 말을 했노라.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이 뱀들을 없애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물려 살 것이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막대기에 달았고 그대로 되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 뱀들이 가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진영 가운데에 세우라고 명하시고 누구든지 병이 낫기를 원하거나 이 재앙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거나 내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이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은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이 보존해온 이 놋뱀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부숴버려야 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그것을 은혜와 자비의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이 그러하듯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시산기슭의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보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구약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언어를 자세히 살펴보고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사용하시는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면 여기서 한 표현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상징, 즉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들려 올려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높임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높이십시오.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손을 높이십시오. 구약의 예배 의식 전체에 걸쳐 높임, 영화로움이라는 개념이 들려 올려진다는 개념과 함께 전달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뱀이 그랬듯이 이제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한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방금 너희에게 선포한 이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로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려 올려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들려 올려져야 하고 말하자면 뱀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쏘임과 죄의 독을 짊어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나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자신의 영광과 영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승영이라고도 하지만 그는 주로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의 건축 양식이 중세 십자가상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소에 들어섰을 때 건물의 모양이 십자가 형태이고 십자가의 팔이 양쪽으로 뻗어 있으며 십자가의 중심이 본당 중앙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행렬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 들라를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뱀에 물린 사람들, 타락한 인간으로서 영혼 깊숙이 독이 스며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와 우리와 우리의 죄를 위해 높이 들리신 분에게 향합니다. 니고데모, 이것이 당신의 대답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나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의 어순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높이 들려 올려진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광야의 상황과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시나요?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그들을 확실한 멸망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도 본래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 없이는 독사에 물린 사람들처럼 멸망과 파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구약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도 멸망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16절에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 성경을 들어 보여드릴게요. 이 작은 성경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붉은 글씨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죠? 붉은 글씨가요? 누가 이런 붉은 글씨 성경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붉은 글씨 성경을 원해서 주문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붉은 글씨 성경은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쨌든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붉은 글씨로 쓴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페이지 거의 전체가 붉은 글씨죠? 그리고 여기 위쪽이 15절이에요. 여기도 붉은 글씨죠? 그리고 여기는 16절이에요. 이건 무슨 색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들어보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 책에서는 그 부분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붉은 글씨로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독생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 끝나고 요한의 주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주석가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덧붙인 주석으로 봅니다. 요한이 한 말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6절에서 요한이 한 말인지 예수님이 한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여러 가지 색으로 염색하고 스포츠 경기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응원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왜곡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보편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의 특수성을 싫어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보편구원론을 도출해냅니다. 하지만 분명히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수주의를 주장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선택론과 예정론은 이제 그만합시다. 요한복음 3장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고 위대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5명의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부처, 무함마드 같은 구원자를 말입니다. 공자. 그런데 우리 문화는 만약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신다면 수많은 구원자를 보내셨을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종교를 믿어도 괜찮은 구원의 잔치를 베푸셨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편협하거나 배타적이지 않으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나와 있지 않나요? 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요? 외아들을 보내실 만큼,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왜 세상에 15명의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누군가 타락한 인류라는 배경, 그리고 타락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반항하는 세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정말로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 가운데서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신 인간이라는 이에게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만든 지 15분 후에 그들이 그에게 반란을 일으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는 좋아요. 제가 좋은 말을 하나 해드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판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교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시어 그를 자신에게로 이끌어 내가 너를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온 나라로 확장하시어 이 나라를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마치 불충실한 배우자가 돌아오듯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너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일지라도 나를 사랑하노라. 나는 나의 영원한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너에게 복종시키겠다. 그러자 그는 자기 아들을 보냈고 백성들은 그 아들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셔서 그들이 그들을 죽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기 백성의 죄를 가져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옮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를 믿고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그를 믿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죽음도 없고 형벌도 없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악도 없고 어둠도 없는 영생을 주겠다. 만약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미워하는 이 세상을 위해 충분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신에게 이르는 길이 하나뿐이라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내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까? 문제는 왜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걸까요? 애초에 왜 그런 게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단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지 않아서 유일한 존재를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권의 모든 것들이 만약 하나님이 구원의 길과 구세주를 단 한 분만 제공하신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보여주신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함마드 나 부처, 공자 또는 그 누구와도 같은 선상에 놓일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영원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신 단 한 분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사도신경에서 말했듯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서 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의지할 막대기조차 없는 처지입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고 너희 죄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받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심각해 보일까요? 이것이 바로 비난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악한 행실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빛을 미워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아오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졌음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해하셨나요?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고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빛의 출현이다. 하지만 이 복음서의 바로 첫 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어둠 속으로 비춥니다. 그 빛은 고통 속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 죄악 속에서 멸망해가는 사람들, 악한 행위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식들이라고들 합니다.